(7월 28일) 금요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다윗이 귀환하면서 시므이와 시바를 용서한 이유는 어떻게든 내전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백성과 신하들의 마음은 그와 같지 않았고 썩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집착함으로써 결국 다윗이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내전으로 이스라엘을 몰고 가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과 다윗의 지파인 유다의 해묵은 갈등은 결국 다윗의 귀환 과정에서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베냐민 사람 세바는 다윗의 귀환을 유다 지파가 주관한 일을 문제 삼으며 나머지 지파들을 선동했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만 다윗의 귀환에 함께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분열을 의미합니다. 이를 본 다윗은 일단 왕궁에 돌아와 압살롬과 동침했던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후궁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으나 만약 그들의 주의를 회복시킨다면 다윗이 자기 아들과 관계한 아내들을 받아들이는 셈이 될 뿐 아니라 이전 왕의 아내를 범함으로써 자기 왕권을 선포하는 이방의 악행을 따르는 셈입니다. 이는 다윗이 모든 오해의 소지를 막고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또한 다윗은 압살롬을 따랐던 아마사에게 세바를 대적할 군대를 모집시켜 압살롬을 따랐던 자들까지 포용하려 했으나 아마사가 임무를 다하지 못하자 아비새에게 일을 맡깁니다. 전쟁의 규모가 커지면 백성이 더 큰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후궁들을 가둔 것도 아마사에게 맡겼던 임무를 아비새에게 맡긴 것도 모두 내전을 피하기 위해 혹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비해 세바에게 선동된 자들은 본질이 아닌 문제에 얽매여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고통스러운 내전으로 몰아갔습니다. 다윗을 광야에서부터 따랐던 신하 요압 역시 헛된 복수심과 권력욕으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요압이 아니라 그 동생 아비새에게 군대를 지휘하게 한 것도 요압의 이런 성향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굳이 아비새를 따라 함께 나섰고 그 과정에서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따랐던 아마사가 자기 대신 군사령관으로 임명되자 적의를 품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요압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요압을 좋아하는 자,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를 운운한 것도 요압의 권력욕을 잘 보여줍니다. 한편 아마사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압살롬을 따랐던 죗값을 비참한 죽음으로 치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압의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뜻이나 이스라엘의 평화가 아니라 자신의 적개심과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브넬, 압살롬, 아마사를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망이라는 동기로 악행을 마다하지 않는 자는 결국 심판을 당해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우리는 헛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행을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욕망을 단호히 버려야 합니다. 사무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껍데기에 얽매이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라 가르칩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원했던 다윗의 바람은 과거의 원한이나 적개심, 권력욕 등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에 얽매인 사람들에 의해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다시 내전의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남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유일한 지향점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추구함으로써 가장 소중한 본질에 집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반목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그릇된 판단을 내리기 쉬운 위기의 때에 판단을 유보할 수 있는 자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비전센터를 잘 활용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고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